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감동시켜 주셔서 우리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전도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경우도 세상이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참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그것인 줄 압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모아주시고 이 뜨거운 무더위에서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혹독한 추위에서도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항상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순간으로 살다가 없어질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시작하는 날은 주님의 예정 가운데 진행되었지만 우리는 영원토록 존재할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당장은 좋았지만 영원토록 불행해지는 그런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믿음의 경주에서 1등하여 상 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종들이 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건강 지켜 주옵소서. 여러 가지 참 힘든 현실 속에 신앙 잃지 않도록 신앙을 지켜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참으로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온 집안이 복을 받고 온 직장이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참으로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어떤 사람이라도 사랑으로 감화하고 말씀으로 깨닫도록 하여 주셔서 참으로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태평동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교회요,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 맺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입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봄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하려고 보혈을 이어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맺은 자들이 주의 은혜 사슬에서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 받으시고 천국 이를 지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45장입니다. 찬송가 245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였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야. 모든 원수의 옷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른 자 누구야.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모든 종 받지만 내가 그나 주의 자녀 나를 보고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교동문 39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39번입니다. 교동문 39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제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개교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주님의 전으로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여름 무더위와 여러 가지 힘든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각자의 가정과 일터, 학업의 자리에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며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제약을 이 시간 주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보낸 시간들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내려놓사오니 긍휼을 베푸사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호흡과 건강, 가정과 일터의 평안이 다 주님의 은혜와 선물임을 고백하오니 당연하게 여기는 교만을 버리고 늘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휴가와 피서 등으로 일상을 떠나 있는 손길들과 여행 중인 성도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온전한 쉼과 회복을 얻어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주님을 모른 채 방황하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혼을 향한 뜨거운 긍휼과 전도의 열정을 부어주셔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더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마다 큰 위로와 도전, 삶의 변화를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헌신하고 섬기는 모든 손길들 위해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너희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두아디라 교회는 계시록 7교회 가운데 4번째입니다.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말로 앞에서도 4번째, 뒤에서도 4번째, 가운데 있는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던 교회였습니다. 스무나 교회는 고난을 당했던 교회였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세상과 타협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특징이 뭘까요? 두아디라 교회는 죄로 얼룩진 교회였다는 겁니다. 정결하지 못한 교회였고 교회가 마땅히 전해야 할 거룩을 상실해버린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물론 버가모 교회에도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소수에 불과했다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는 뭐겠습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대다수의 성도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하는 일에 동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의 죄악상이 24절에 나옵니다. 보시겠습니까? 24절입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그러니까 다른 짐을 지울 것이 없을 만큼 신앙을 지킨 사람은 소수였다고 하는 겁니다. 스무나에는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사단의 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았던 교회는 스무나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사단의 보좌가 있었으며 사단에 거하는 곳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두아디라 교회는 대다수의 성도들이 이미 사단의 깊은 것 안으로 빠져 들어가 있었던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 두아디라 교회는 죄악으로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7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가장 분량이 많은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두아디라라는 도시는 참, 이 7교회를 기록한 순서가 지리 순서로 기록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크고 번창했던 항구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우편물이나 모든 것이 모이는 곳이랍니다. 이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스무나, 그리고 그 북쪽엔 버가모, 오른쪽으로 가면 두아디라, 그리고 내려오면서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순서로 되어 있었습니다. 두아디라는 당시의 수도였던 버가모의 관문 역할을 했습니다. 이 두아디라는 그래서 수도를 지키기 위한 군사적인 요충지입니다. 버가모 입구에 있으면서 수도를 딱 지키고 그런 군사적 중요한 곳입니다. 그 대신 이 두아디라는 교통이 좋고 물이 풍부해서 여러 가지 산업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에서 출토된 비문들을 쭉 보면은 수많은 길드, 동업조합들이 있었다 합니다. 양모, 피혁, 염색, 도기, 심지어는 노예매매 어떤 조합도 있고 빵 제조, 특별히 청동 제조 조합이 있었다 그럽니다. 이 각종 조합들은 나름대로 자기 조합이 섬기는 수호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은 정례적으로 조합원들이 다 모여서 자기들이 섬기는 수호신 앞에 가서 절을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종사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음행을 하는 그런 일을 단체로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참 이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자기가 하는 조합에 가입을 안 하면은 그건 뭡니까? 이 산업에서 왕따가 돼서 돈을 벌지 못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함께 어울리면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에 가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뭐가 세워졌단 말이죠?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런 음행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런 데서 교회의 사명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그러지를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둘째로 서머나 교회는 서머나 교회나 버가모 교회처럼 두아디라 교회도 어떻게 해서 설립됐습니까? 하는 것이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로 추측합니다. 몇 가지로? 그러니까 두아디라 하면 누가 생각나지요? 두아디라 하면 누가 생각나지요? 아유야 짝이다. 루디아가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이 루디아라는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지요? 빌립보에 있습니다. 그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핵심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되지만 이 루디아는 원래 어디 출신이지요? 두아디라 출신. 이 두아디라는 담쟁이과 식물들이 많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벽을 타고 이파기들이 막 올라가서 하는데 이 담쟁이과 식물들 뿌리에서 염료가 나왔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염료가 많이 나와서 이 자줏빛 염료 산업이 발달했고 그래가지고 이 물감을 들여서 옷에 이 물을 들인 색깔이 있는 옷감이 아주 비싸게 팔려서 루디아는 돈을 많이 버는 포목 장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우 부유했기 때문에 집도 크고 여유도 있으니까 사도 바울의 일행이 왔을 때 자기 집에 사랑방 하나를 내주면서 여기 거하도록 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였던 이 루디아가 장사해서 부자가 되면 누가 다 같이 모이겠습니까? 일가 친척들이 다 모이는 겁니다. 옛날에는 한 사람 성공하면 다 모입니다. 그 가족들 중에서 일부가 두아디라로 돌아가가지고 교회를 세우지 않았을까? 그게 첫 번째 소설입니다. 추측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교회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19장 이하에 나오는 말씀대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할 때 에베소에서 3년을 머물고 그때 말씀이 흥왕이어서 이 에베소는 중심 도시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에베소로 왔다가 그래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두아디라로 가서 교회를 세우지 않았을까 하는 두 가지 추측이 가능합니다. 이 두아디라는 조합이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합원들 간에 뭐가 강해요? 결속력이 강합니다. 저도 수영을 하니까 수영하는 이 조합일 안 하고 뭐라고 그러더라 요새 동호회에 가입하고 싶은데 제가 가입 못하는 이유는 이 동호회는 거의 대부분에 언제 활동해요? 주일날 활동해요. 그러니까 가입할 수가 없어 내가. 그래 가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합원들끼리는 아주 똘똘 뭉쳐가지고 서로 도와주고 협조하고 똘똘 뭉쳤습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단체 행동을 하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가서 뭡니까? 재단에 가서 한번 딱 하고 그리고 그냥 같이 그냥 뭐 나쁜 짓도 하고 이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합마다 결속이 강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아서 두아디라 교회도 하나의 조합처럼 돼가지고 교인들 성도 간에 뭐가 강했어요? 아주 결속이 강하고 끈끈했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상호 그냥 어려운 일이 있어도 도와주고 잘못된 일이 있으면 좀 덮어주고 아주 끈끈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는 사랑이 넘치고 화평이 넘치고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뭘까요? 이 성도들 간에 그렇게 끈끈하게 화평이 있었는데 뭐가 없어? 화평함과 무엇이 없이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 거룩이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거룩해야 돼요. 목사가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 집사님 이 더위에 바깥에 양복 상의를 입고 바깥에 서 계시더라고. 내가 보고 속으로 다시 생각했어. 저는 뭐 젊은 시절 전도사 때부터 주일날 되면 하루에 이 속에까지 몇 번 젖었다가 말랐다가 젖었다가 말랐다가 그럽니다. 찬송인도 하고 그냥 열내면 꽉 다 땀났다가 또 그냥 가면 또 말랐다가 또 땀났다가 다 젖었다가 몇 번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뭐 참 그런데 어쨌든지 뭐 참 이 두아디라 교회는 서로 참 좋고 돕고 했는데 서로 사랑이 넘쳤는데 뭐가 없었어요? 거룩이 없어서 대체로 교회가 다 타락하고 말았다고 하는 그게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는 겉으로 보면은 화목하고 교회 행사도 잘 되고 바글바글하고 막 그런데 속으로 보니까 뭐하고 있어요? 거룩이 없으니까 타락하고 골막하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두아디라 교회.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는 요즘 우리에게 제일 참고가 되는 교회가 아닌가. 요즘 제일 참고가 되는 교회가 아닌가.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가 부패했던 이유는 뭐지요? 누구 때문에? 2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20절. 지금 정신이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보입니까? 시작.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너희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세벨이 원래 구약 시대에 누구의 왕비였지요? 갑자기 내가 아합의 왕비였. 근데 이 이세벨은 아합 왕 때도 이 유대 사람이 아니고 누굽니까? 이방 출신인데 와가지고 우상을 갖다가 막 소개했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세벨인데 지금 두아디라 교회도 어떤 인물도 좋고 똑똑하고 능력도 있고 그냥 돈도 있고 뭐든지 뛰어난 사람이 와가지고 교회를 다 휘어잡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이세벨이라는 참 이름이 이세벨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구약에 이세벨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세벨이라고 불렀어 하나님이. 그런데 그 사람이 교인들을 다 휘어잡아가지고 자칭 누구 역할을 했단 말이죠. 선지자 역할을 하면서 선지자 역할이면 하나님께로 연결시켜야 되는데 뭘 하게 했어요? 우상의 제물을 먹게 만들어. 먹어도 돼. 사람이 그까짓 거 먹는다고 어떻게 되나 그냥.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 우리가. 사랑하고 화목하고 섬기고 인내하고 다 하잖아. 그까짓 거 먹는다고 뭐 사랑의 하나님이. 그리고 또 조합에서 뭐 그거 하니까 음행하니까 괜찮아. 사람 온전한 사람 어디 있어. 그래가지고 이세벨이 교회의 물을 다 흐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용납한 겁니다. 용납한 것. 그래서 참 이 교회에 이세벨 같은 사람이 한 사람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이 따르는 대로 영향력이 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싹 가면은 교회가 망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가 그랬습니다. 자, 제가 성경을 한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 다 찾으면 좋겠지만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잘못하면 돌 맞습니다. 요즘 같은.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런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디모데전서 2장 12절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제가 하는 말입니까? 성경 말씀입니까? 디모데전서 2장 12절 찾아보세요. 여자의 교회에서 가르치는 걸 허락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어째 여자가 교회에서 가르칩니까? 요즘 그런 교회 많아요. 그거 다 심판받을 겁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진리는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불변입니다. 그런데도 버젓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죄를 범하는 겁니다. 뭐 누가 권력자가 와더라도 전 그렇게 왜 성경이 그리 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는 자칭 여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을 뭐 했단 말입니까? 두 글자로 뭐 했어요? 용납한 겁니다. 가르치도록 놔두고 이세벨이 가르친 대로 따르고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세벨이 잘 가르쳐서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그렇더라도 시원찮은데, 그렇지 않고 뭐 하게 가르쳤어요? 음행하게 가르치고 우상을 섬기게 가르치고 이런 걸 가르쳤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이 기독교 최초로 공의회가 모입니다. 이 기독교를 대표하는 전 세계에서 지도자들 이 다 모여가지고 결의를 합니다. 네 가지를 결의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에 보면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 말씀을 지켰습니까? 어겼습니까? 어겼다고 하는 겁니다. 우상의 제물 가가지고 경비하고 그걸 먹어도 된다고 가르치고, 음행해도 눈 감아주라고 가르치고. 그래가지고 이 참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분위기냐, 교회 안에 오면은 열심히 찬양하고 박수치고 그냥 뭐 난리가 나고 주님을 부르고 기도도 하고 화평하고 좋고, 그리고 예배 끝나고 싹 가면 조합에 가가지고 또 그냥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뭐 할 짓 다 하고, 그러고는 썩 와가지고 또 주일날 되면 또 할렐루야 하고 이랬던 교회가 무슨 교회란 말입니까? 두아디라 교회. 요즘 교회 같지 않습니까? 요즘 부흥되고 큰 교회 같지 않습니까? 그러고도 서로 눈 감아주고 괜찮아. 그리고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나타나서 괜찮아. 그러고 서로 사랑하면 돼. 뭐 화목하면 돼. 이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아디라 교회의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지요?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주님은 교회의 환경에 형편에 맞게 나타납니다.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그러니까 계시록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모습 중에서 하필이면 두아디라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은 특별히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눈이 무엇 같고? 불꽃 같고, 발은 무엇과 같고? 빛난 주석 같고, 그리고 누구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러니까 참 예수님이 두아디라 교회에 눈이 무엇 같아요? 불꽃 같은 눈. 왜 불꽃 같은 눈입니까?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 없어. 보면 할렐루야하고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이 뭡니까? 교회 사업이 잘 되고 여러 가지를 잘 돼. 그냥 뭐 왕 돌아가고 부흥도 되고 좋아. 박수도 치고 그냥 막 은혜도 있고 아무 문제도 없는데, 그래서 겉으로는 깨끗한데 우리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쭈르르 600만 불의 사나이 쫙 눈으로 보니까, 속을 보니까 뭐 하고 있단 말입니까? 다 곪고 썩었다고 하는 겁니다. 겉으로 외모는 번듯하고 괜찮았는데 속을 보니까 다 우상 음행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다 타락하고 이런 걸 주님이 내가 그걸 모를 줄 알아? 내가 그런 것도 모를 줄 알아? 내가 참 바본 줄 알아? 하는 표현이 뭡니까? 눈이 무엇 같다? 불꽃 같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의 겉모습만 볼 수밖에 없지만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걸 나타내는 것이 눈이 불꽃 같고, 그래서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뭐랬지요? 또 내가 무엇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사망으로 그의 자녀. 모든 교회가 나는 무엇과 무엇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사람의 뜻과 마음도 다 살핀다는 거예요. 그 외모만 보는 게 아니라 다 살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각 사람이 무엇대로 갚아주리라?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사람은 외모만 중시합니다. 교회 나올 때 화장하고 옷도 그럴듯하게 입고 점잖게 앉아가지고 주여 하고 손도 불을 아이 뭐 기도도 그냥 뜨겁고 그냥 박수도 치고 박수도 이래 치더라 보니까 뜨거웠는데 그래가지고 잘 믿는 것 같았고 분위기도 좋고 교회가 뭐 살아서 막 돌아가는데 나중에 끝나고 가면 다 또 우상성기고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이다. 그리고 또 교회 오면 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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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하고 할렐루야 기도하고 그냥 찬양하고 은혜 받고 막 쫙 하는데 가면 또 음행하고 또 이런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교회? 두아디라 교회. 교회 와가지고 그러는 그냥 잘 믿는 것 같아. 근데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 필요한 주님은 무슨 눈을 가졌어요? 불꽃 같은 눈으로 쭉 보니까 다 썩었네. 다 썩었네.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발은 무엇 같고? 주석 같고. 자, 먼저 내가 소개할 때 두아디라는 버가모를 지키는 뭐라 그랬지요? 요청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수도를 지키기 위해서 수도 입구에 있는 도시에서 딱 철저하게 방어하니까 이 두아디라는 누가 많이 주둔하고 있을 것 같아요? 누가 지키려면 누가 필요하지요? 군인들, 로마 군인들이 많이 있어요. 이 군인들은 뭐가 필요하지요? 창이 필요하고 칼이 필요하고 싸우려면 뭐가 필요해요? 투구도 필요하고 갑옷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에는 청동이 나가지고 청동을 단련하는 조합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에게 필요한 창도 만들어주고 활도 만들어주고 칼도 만들어주고 투구도 만들어주고 갑옷도 만들어주고 하려니까 그래서 빛난 주석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겁니다. 두아디라에. 근데 주석이 빛난다는 것은 이 주석을 가공하기 위해서 불에 넣고 탕탕탕탕 때려서 단련하면 주석 속에 있는 잡것들이 없어지고 단단해진다 그럽니다. 그래서 빛난 주석이라는 것은 땅땅해서 불순물이 없는 그걸 상징합니다. 주님의 거룩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거룩.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화평은 있었는데 뭐가 없어요? 거룩이 없어. 거룩이 없어. 거룩이 없어.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고 돕고 그냥 하는데 거룩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지. 같이 죽는 거지. 세상에 최초로 망할 때 누구 때문에 망했어요? 누구 때문에 망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누구 때문에 망했어요? 예? 두 글자로 누구 때문에? 아내 때문에. 세 글자로 누구 때문에? 마누라 때문에 망했어요. 여자 때문에 망했어. 근데 그게 사랑입니다. 하와는 분명히 선악과를 먼저 먹고 다 알게 됐어요. 알게 됐다면 하와한테 와가지고 내가 잘못했는데 어떡할까요? 열어야 되는데 지금도 아내들이 잘못해놓고는 대듭니다. 그리고 남편도 해가지고 같이 죄짓자고 만드는 거. 그 사랑입니까? 같이 죽자는 겁니까? 창세기 보세요.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 뭡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아담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아담하고. 에덴 동산을 만들 때 아담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때는 하와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하와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계약의 당사자는 하와가 아니고 누구지요? 아담입니다. 근데 그 아담이 등신같이 하면 안 되지. 또 조상인데. 하늘나라 가서 또 야단. 그 아내가 와서 선악과 이건 내가 먹어보니까 맛있던데 여보 당신도 같이 먹어야지. 그지? 나도 먹었는데 먹어. 여보 먹어. 그러니까 이러면 되는데 그래 먹을게. 왜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그래 망한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들이 다 그거 같아가지고 누가 말하면 아내가 말하면 따라가서 다 망하는. 그 에덴 동산도 그런데 지금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 도와드리라 교회도 누구 말 듣다가 여자 말 듣다가 난 돌맞아요 잘못하면 이런 말.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그리 돼 있어요. 그리 돼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끝으로 볼 때는 그럴듯해 보이고 화목하고 교회도 크고 대리석이고 빠까빠까하고 그냥 건물도 크고 좋은데 주님이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고 나타나셔서 세 번째로 예수님의 모습이 뭐지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강조한 이유가 뭘까요?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는 예수님의 칭호를 인자라고 합니다. 주님의 칭호를 인자라고 할 때는 사랑으로 감싸주고 우리를 구원해주고 이끌어준다는 걸 강조할 때 인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요한계시록 전체에 여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두아디라기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은 뭘 강조하느냐? 심판주라는 겁니다. 심판. 그러니까 참 이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죠. 이건 참 뭡니까? 27절 말씀대로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 깨뜨리는 것처럼 교회를 밟아서 다 심판해서 없애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도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그 좋은 점이 어디 나오죠? 19절입니다. 봅시다.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입니다. 내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뇌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뇌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는 사업이 제일 먼저 나오기 때문에 사업주의 교회라 뭐 이런 말도 많이 하기는 하지만 영어로 보면 이 사업을 영어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WORK 뭐지요? work 그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work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9절 끝에 보면 행위를 나누니 할 때 행위도 똑같이 works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라고 표현하고 뒤에는 행위라고 표현하고 사실은 기술적으로 번역한 겁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은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 행위입니다. 행위를 사업도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 칭찬할 점이 4가지인데 뭡니까? 19절에 보니까 제일 먼저 사랑과 섬김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요 4가지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받들어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 다음 뭡니까? 이 참 사업과 사랑과 섬김과 인내 사랑과 믿음도 있고 섬김도 있고 인내도 있고 그러니까 계속하는 것도 있고 믿음도 있고 섬기고 인내도 있고 막 이렇게 했는데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더하다 했으니까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참 사도 바울이 처음에 복음을 전했을 때부터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적힐 때까지는 한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하고 그 다음 사도 바울이 죽을 때가 한 65, 6년, 7년이고 이 요한계시록 기록될 때가 90몇 년이면 40년 가까이 세월이 흐른 겁니다. 이 40년 가까이 세월이 흐르면서 처음에 이 두아디라 교회를 개척할 때 기둥 역할을 했던 루디아도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참 이 뭡니까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도 이 두아디라 교회니까 참 루디아도 없네.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다 없어지고 그러고 이 교회가 세월이 흐르면서 변질돼서 겉으로는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섬김도 있고 인내도 있는데 속으로는 어떻게 됐단 말입니까? 속으로는 점점 이 세상하고 타협해가지고 다 골마서 무너지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너에게 책망할 일이 있는데 그 책망 그게 문제인데 그게 뭐냐? 참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행함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그런 거 하면서도 서로 잘못했다고 아무도 말 안 해. 왜? 사이가 좋으니까. 조합원들이 사이가 좋아서 똘똘 뭉치고 하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주일날 뭐 행동도 많이 하고 섬기고 그냥 뭐 여러 가지 사업도 해서 구제도 하고 뭐 문화 뭐 많이 하고 이런 거 많이 했지만 마치고 나가면 음행하고 그냥 우상 섬기고 다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다 그렇게 하고 소수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고 사단의 깊은 것을 모르는 사람이 소수 있었지만 대다수 교회는 다 타락하는 길로 갔던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교회 제일 많이 해를 끼치는 게 뭐냐? 잘못된 사랑이라고 하는. 그게 사랑인데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게 잘못된 사랑. 그게 제일 많은 해악을 끼쳤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한 번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면은 이 화평만 있어야 됩니까? 거룩도 있어야 됩니까? 거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룩이 없고 화평만 있으면 마귀하고 하나가 돼서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룩이 있어서 그러면 안 됩니다. 바로 해야 됩니다. 아무리 선악과를 먹읍시다 그래도 먹으면 안 됩니다 하고 막아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망했던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귀에 쓰이기 위해서는 거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에게 귀에 쓰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서 지원이 받아주세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함과 화평이 없으면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했습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256장입니다. 누굴 그워하느냐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하며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인내하신 우리 구주 우리의 신방하신 날 오 가까이 가는데 있는 자여 너희 알고 71장 1절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감감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님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에 전념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휴가 기간 동안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위에 건강 지켜주시고 참 무사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고 마음껏 복을 주시옵소서. 그 정성을 드리는 뜻과 마음을 살펴주시고 참 세상 살면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강건한 삶을 살고 우리 주님 기뻐하는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변함없이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육의 병도 고침받고 마음의 병도 고침받고 영의 병도 고침받고 강건하여 참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태평동교회 본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특별히 광고할 것이 그 오후에 생명의 찬양 시간에 우리 청년부도 늦게 내려오는 것 같고 그런데 생명의 찬양도 예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늦게 내려오지 말고 시간 맞추어서 미리 내려오셔서 힘들어도 예배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고 죽도록 마치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